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세 번째 시간, 오늘 호세아 6장부터 보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호세아 5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음란함과 그들의 죄악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격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도 호세아서 하면 먼저 기억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힘써 알라, 여호와를 알라. 얼핏 보면 그냥 이거 호세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핵심 구절이지만 이거는 호세아가 말한 게 아니라 5장 15절을 한번 보고 한번 지나가 볼까요? 5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 아마 이들이 이제 잘못된 이 징계를 받고 나면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지만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찾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혹독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이 포로로 끌려간 뒤에서는 그때부터 자기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얻게 되면 그들이 그 가운데 고백한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냐?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냥 이 호세아 6장 4절이나 3절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냥 호세아가 했겠지라고 하지만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뒤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받고 나니 하나님이 진짜 우리야 하나님을 깨달으니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런 말들을 호세아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3절 볼까요?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가 죽도록 고생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또 뒤에는 신바벨로니아가 또 페르시아까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종살이를 하고 난 이후에야 그들의 마음이 철저히 무너지면서 두 가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고백이 호세아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호세아서의 표와 같은 어떻게 보면 말이 나오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와 번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원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하나님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 어제도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찬양에 대해서 얘기했죠. 에스라가 찬양을 7번이라도 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먼저 찬양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실천하며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찬양만 번제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먼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딱 그럼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치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7장 1절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위로부터 왕
그리고 밑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누구 하나 멀쩡한 게 없는 거예요. 죄를 도모하고 죄짓기가 혈안되어 눈이 시뻘게 갖고 그렇게 돼 있으니 당연히 호세아서의 표어처럼 여호와를 힘써 알고 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솔직히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쉽게 뜨거워졌지만 솔직히 꾸준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없었고, 그리고 그들 중에 기도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도 없고 죄 짓고 거짓말하고 술 먹고 이런 거에 전부 지도자나 백성들이 요 모양 되니,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8절에 보면 에브라임, 바로 북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뭐가 됐다고요? 혼합되는 거. 그러니까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같도다. 여러분, 뒤집지 않으면 다 타죠. 그러니까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 기도하지 못하니 전병을 구울 때 자주 뒤집어줘야 되는데 안 뒤집어 타서 못 먹는 민족같이 되었다는 거. 그런데 왜 그러냐? 열방과 함께 그가 혼합되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혼잡한 거 싫어하십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바로 이런 이방 신들과 혼합되었다는 거. 바로 혼잡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깨끗하고 순수한 분이기 때문에 순수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면서 절충하고 뒤죽박죽하고 합리화하고 바로 이런 게 뭡니까? 바로 혼합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오히려 단순하고 하나님만을 봐야 되는데, 구절에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이유의 제일 첫 번째는 깨닫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알자고 한다고 쉽게 알아지냐? 그렇지 않아요. 알고 싶다고 알아지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도요 성경을 봐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그 여호와를 아는 거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얘기가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책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흰 바탕 위에 검은 글씨.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을 봐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검은 바탕에 은색과 금색 책, 뭘까요? 바로 우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우주가 돌아가는 그 섭리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적갈색과 녹황색 바탕 위에 동물들이 뛰노는 책을 봐야죠. 그게 뭡니까? 바로 자연이라는, 동식물이 정말 뛰노는 자연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학적으로 얘기할 땐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특별 계시인 성경도 알아야 되지만 일반 계시인 자연과 우주를 봐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알려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아보면 진짜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더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자녀된 우리의 모습도 뒤돌아보게 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춘기 같이 말 안 듣는 그런 아이들 같은 행동들을 하는지 자녀를 낳아봐야 알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 깨닫지를 못하는데, 다시 한번 10절을 보죠.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왜냐하면 비둘기는요 귀소동물이에요. 자기가 있는 집을 찾아 돌아오는 거 잘하죠. 예전에 우리 전쟁이나 옛날에 보면 우편을 보낼 때 비둘기를 데려서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진 데 가서 그 비둘기에 편지를 껴놓고 던지면 어디로 가요? 자기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아마 자기장을 알아서 자기의 방향을 알아서 가는데, 에브라임은요 그 비둘기는 비둘기인데 무슨 비둘기냐? 어리석어서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돌아가는 이런 미련한, 깨닫지 못하니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외쳐야 되는 건 뭡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8장에 보면 1절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니라. 언약을 어겼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서도 얘기하지만 이 언약, 또 레위기에서도 얘기하지만 이 언약은 뭡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그 레위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언약을 어겨버리는, 언약을 어기면 내 율법을 범했다는 거죠. 곧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죄가 1000가지 만가지 있는가 이렇게 딱 싶어도요,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거, 약속을 어기는 거. 언약을 행하면요, 언약을 우리가 지킨다면 그게 선이고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건 누굴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는 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격인 하나님의 약속과 법을 지킨다는 것,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꼭 해야 되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앗수르로 갔고, 우리 항상 나옵니다. 이 들나귀가요, 발정난, 이스라엘을 보면서 남유다가 망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발정난 암나귀처럼 누굴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원래는 찾아가야 되지만 이것들이 앗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상에 목말라서 우리가 고멜이 자기의 몸을 주는데도 돈을 줘가면서 그거 가서 몸을 주는 음란함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정말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런데 한다는 행동들이 이러니 13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멀리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항상 그래서 호세아에서 나오는 반복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이 핵심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우리가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린다,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러니 우리가 백성이 돼야지. 어떤 형식적인 거, 형식은 나쁘지 않지만 형식적으로 변해버리면 본질이 없는 예배요, 본질이 없는 제물인 거죠. 그러므로 9장에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얼마나 이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또 아파하심이 가장 잘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나는 게 9장인데, 9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옛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지금이 안 좋으니 옛날에 좋았던 그 과거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9장 10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여러분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는데 포도를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첫 열매를 매처럼 기뻐했는데, 첫사랑에서 기뻐했는데, 안아보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내가 하였거늘. 그들이 우리 민수기 때 이미 나왔죠.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가증스러운 거죠. 사랑하고 나를 만났을 때 연애하고 얼마나 기뻤건만 이제 딴 남자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결혼했는데.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려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죠. 왜? 그들이 지금 바알보를 쫓듯이 쫓아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에브라임,
이프라임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이 말이 원래 뜻이 열매가 풍성하다, 아이를 많이 낳은 이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아이 베는 것이나 해산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우니까 그 열매조차도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듯이 그 열매가 아니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새처럼 떠나시겠다는 거. 그래서 반복하고 있어요. 해산함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없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옛적에 나와 함께 사랑했던 그 에브라임이 지금 한다는 꼬락서니가 바로 이방 신을 믿는 자료가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간단합니다. 재앙이 임하는 건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재앙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리면 정말 화가 미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졌을 때 하나님이 떠나지 않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요, 아무리 이제 우리가 노력해도 화가 우리에게 맺히고 임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잘못하면 책망 정도 받지만 하나님이 떠나면 바로 악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 빛이 떠나면 뭐가 들어옵니까?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는 어둠이 조금 잘못해도 돌아가면 되겠지만 빛이 떠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가 없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거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가지니 계속 동일한 얘기하죠.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영생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모든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정, 교회, 우리의 신앙이 돼야죠. 16절에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아이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16절에 이 말씀 보면요, 열매가 마르고 잎사귀가 마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진짜 뭡니까? 뿌리가 살아있으면 열매가 좀 안 맺혀도 언젠가는 맺힐 수 있는 것들이 되겠지만 이제 그 뿌리를 걷어가겠다는 거, 내가 그 아이를 죽여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호세아서가 어느 때라고 그랬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 갈 대로 간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끝의 마음을 가는데 17절에 그들이 그래도 한다는 행동이 뭐예요?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결국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얼마 만에 돌아옵니까? 1948년에 되어서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이 생활 2600년 정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간음하고 우상을 섬기고 별의별 짓들을 왕부터 백성들까지 다 지으니 그 죄의 뿌리가 뭐였습니까? 오늘 17절에 나왔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의 뿌리는 듣지 아니한 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듣지 않는 게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그 구약의 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뭐예요?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조건의 모든 거룩한 백성, 우리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하는데,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멸망을 보면 그들은
듣지 않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듣지 않으니 깨닫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헤매이다 아수르나 애굽을 쫓아가는 그들의 행태를 보고 있으니, 바로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바로 악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말씀 앞에 있다는 거, 예배 앞에 있다는 거,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거 왜 중요한 줄 아시겠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시대는요, 가면 갈수록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과 귀와 마음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여신 여러분에게 그러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듣는 귀를 갖도록 이 시간을 훈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들어야 되고, 그래서 사무엘서도 얘기하죠. 듣는 것이 뭐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진리에 목말라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하고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떠돌이된 우리의 인생도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 오늘 호세아서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지금 버거운지, 그들을 사랑하고 싶지만 그들의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뿌리까지 말라버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고멜처럼 음란한 여인처럼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따라 다니는, 그러나 그들의 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결국은 그 뿌리가 말라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결과를 얻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귀한 아름다운 본교의 백성들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오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첫 번째는 뭡니까?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깨닫는 마음.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잘 기억해 보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건 간단하구나. 듣지 못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심정을 몰랐다. 다른 말로 성경을 보지 않았고 자연을 보지 않았고 우주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걸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같은 걸 놓고도 다른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진심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